나그네인데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또 전할 기회를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번에 내일 제가 이제 고국에 갑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목사님께 제가 청을 드렸어요. 한 번 더 좀 설교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쾌히 또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참 와서 예배를 같이 이렇게 드리고 고국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이 설교도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나 또 한 번 더 이렇게 기회가 또 주어져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좀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좀 생각하면서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택하여 구별하여 주시고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호흡하게 하시며 참빛교회 이 자리에 나와서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지나온 날들을 그것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시고 밝고 밝은 앞날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또 팔을 걷어붙이고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기적이요 희망이 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벨뷰 몰이라고 참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벨뷰에 사시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벨뷰 몰에 갔더니까 제가 이제 어슬렁 이렇게 다니다가 어떤 저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저한테 분명히 중국말 같아요. 중국말을 제가 못하지만은 저보고 Are you Chinese?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알아듣는다고 나는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Are you Korean이냐고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나 한국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보고 중국 사람 같이 닮았다고 그렇게 중국 사람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중국 사람인 같아서 저보고 이제 중국말로 뭐라고 한참 얘기를 좀 이렇게 그냥 인사말 정도 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말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잠깐 혼미 상태에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Are you Christian? 여러분 기독교인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면은 여러분들은 물론 Yes 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면 그 크리스찬이라는 게 어떤 것이 크리스찬인가에 대해서 막상 이렇게 물론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교회 나갑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크리스찬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겠죠. 저도 여기에 대해서 다 우리가 얘기할 말은 있겠지만은 저의 얘기보다도 좀 유명한 분의 얘기를 이렇게 좀 소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J.I. 패커라고 이렇게 좀 정말 유명한 분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목회자, 또 신학자, 그렇게 20세기에 세상에서 최고라고 이렇게 꼽히는 분이면은 보통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내가 아는 한 가장 훌륭한 크리스찬이라는 대답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하나님께서 크리스찬의 아버지라는 계시는 성경의 클라이막스다. 그렇게 그분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다면 그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 신약 성경을 새롭게 만든 모든 것, 유태주의에 대항하여 독특하게 기독교를 유지시켜 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지식 속에 요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적인 명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도 아버지라는 이름이 130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택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아까 제가 좀 이제 목사님하고 일찍 어제 저녁에 목사님 댁에서 잤거든요. 그래서 하룻밤 이렇게 또 지나면서 또 아침에 좀 일찍 와서 이렇게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그 탕자의 비유라는 내용, 여러분들 제일 많이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처음으로 제가 아버지라는 데 대해서 이렇게 숫자를 세어봤습니다. 11절부터 32절까지 보니까 아버지라는 단어가 20번 나오더라고요. 제발 지금 세지 마세요. 지금 세시다가 또 서로 좀 주의가 좀 흐트러질까봐 제가 아까 세봤어요. 2번 세봤어요. 혹시 또 틀렸으면 나중에 고발해 주세요. 아버지라는 것이 그만큼 이 탕자의 비유라는 이 가장 유명한 성경의 비유에 20번이나 나온다는 이 사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여러 이 바리새인들 또 세리 죄인들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을 때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뭐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님 계실 수 있으시고 소천하신 또 아버님 계실 수도 있으신데 우리 모두가 아버지 어머니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정수, 기독교 신앙에서 절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비바람이 불고 어떤 역경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나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내 죄를 위하여 주께서 피 흘려 주셨으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곧 주께 옵니다. 주 앞에 옵니다 하는 귀한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찰스 웨슬리가 쓴 것도 천부여 내가 다른 데 의지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손들고 나오는 이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물론 우리 각자에게, 저는 여러분 가정을 한 번도 모릅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목사님 가정만 이번에 정말 뵙게 돼서 이렇게 좀 사귀게 되었는데요,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다 저와 여러분 같은 허물이 많은 사람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정말 믿음이 훌륭한 아버님도 계실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정말 완벽한 아버지, 하늘 아버지 같은 그런 아버지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이클 잭슨이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정말 유명한 분 아닙니까? 마이클 잭슨이 2009년에 죽었는데 1993년에 마이클 잭슨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가서 마이클 잭슨이 한 얘기가 있는데요, 마이클 잭슨이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난 8살 때부터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했다. 아버지만 보면 무서워서 토할 것 같았다. 어릴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마이클 잭슨이 이제 그 시스터들하고 연습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습하는 동안 아버지는 채찍을 들고 의자에 앉아서 우리를 지켜보았다. 제대로 못하면 이 채찍이
너희 몸뚱아리를 갈갈이 찢어 놓을 거야 라고 아버지가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음악에서는 성공했지만은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성형수술을 여러 번 했잖아요. 저도 그냥 그분이 흑인이셨는데 백인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성형수술을 한 것 같이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자신이 성형수술에 중독된 근본 이유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싫어서 평생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그 이유 때문에 얼굴을 여러 번 바꾸는 수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땅에 단 한 사람의 아버지가 주어져 있겠지만은 우리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게 해주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믿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완벽하신 하나 되심, 이것을 믿으시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 정말 우리가 좀 못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좀 앞에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준비한 내용을 중심해서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가요? 예. 제가 이 준비한 내용은요, 유빌리지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몇 번 이제 걸어서 좀 가봤습니다. 거기 갔더니까 유빌리지에 아마존 책방이 있더라고요. 그 아마존 책방에서 이제 또 어슬렁거리다가 책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그 책에 나온 내용인데 이 책의 내용하고 누가복음의 15장에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하고 조금 좀 이렇게 연결을 좀 지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우리 볼까요? 오른쪽으로 해. 미안합니다. 제가 있을 줄 몰라. 이 책 이름이요, The Power of the Other라는 이런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대로 뭐 번역을 하면은 다른 사람의 힘이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의 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제가 사람 인자를 저기에 위에다가, 우리 사람 인자는 우리 다 모두가 아는 건데, 우리가 서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오늘 설교 주제가 내 관계라는 주제인데요. 서로 사람은 이렇게 서로 기대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기독교 서적이 아니에요. 기독교 서적이 아니지만은 혹시 좀 이렇게 좀 말씀하고 같이 연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이렇게 네 가지 관계, 사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은 disconnected 그리고 no connection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관계 단절, 그리고 두 번째는 나쁜 관계, 세 번째는 좋은 것처럼 보이는 관계, 네 번째는 진정한 관계. 이렇게 이 책은 상당히 유명한 책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가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 십자가는 정말 지상에서 영혼까지, 죄에서 영생까지, 지옥에서 천국까지, 십자가는 길잖아요. 긴데 옆으로 된 거, 십자가의 또 하나는 우리 어깨같이, 사람이 그래도
키느가 발끝에서부터 머리까지는 그래도 좀 길고 양쪽 어깨가 머리만큼 이렇게 발끝에서 머리만큼 넓으면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주님과의 관계는 영원하고 이것이 먼저 서이죠. 먼저 서는데 십자가, 우리 어깨 넓이만큼의 이웃과의 관계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는데 이 네 가지 관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관계 중에서 가장 좋은 관계가 이제 참된 관계라는 것인데요. 이 참된 관계의 실제적인 예를 그 책에 나온 것을 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헨리 포드 같은 경우가 타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헨리 포드가 또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고, 타마스 에디슨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크 저커버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 이 사람은 스티브 잡스한테 또 멘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하고 워런 버핏, 세상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 두 사람 하면은 이 두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서로 간에 혼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서 함께 어우러져서 참된 관계를 만든 대표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골프 하면은 뭐 역사상의 잭 니클라우스만큼 골프를 잘 친 사람이 아직은 없다고 합니다. 니클라우스는 잭 그라우트라는 사람을 또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클 졸단이라는 농구의 신이라고 하는 마이클 졸단은 필 잭슨이라고 하는 부후의 그런 코치를 또 만났기 때문에 마이클 졸단이 또 됐다는 것이고, 셔럴 샌드버그라고 페이스북에 무슨 COO인가 하는 유명한 여성이 있죠. 린인이라는 또 책도 최근에 썼는데, 이 셰럴 샌버그 같은 경우도 레리 서머스, 이 하버드 총장 하시고 그 다음에 미국 재무장관을 하신 분이죠. 미국의 최고의 경제학자로 꼽히는 분이 이 레리 서머스인데, 레리 서머스를 만나서 그 밑에 보좌관을 하면서 샌드버그가 저커버그하고 같이 페이스북을 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휴렛 패커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HP, 스탠포드 대학에 가면은 그 있죠. HP 사무실에 처음에 시작할 때 자기들 그 헛간에서 시작한 HP 그게 있더라고요. 이런 그 조합들, 진정한 자기의 일생을 빛내줄 수 있는 사람은 혼자 독불장군으로 잘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좋은 관계를 통해서 이룩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누가복음 오늘 15장의 탕자의 비유의 내용들과 좀 연관을 시켜봤어요. 좀 어거지로 연관을 시키지 않았는가 하는 이 염려, 또 좀 걱정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읽었던 이 책이 오늘 성경의 내용하고 뭐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요. 단지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조금은 다르게 오늘 설교를 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같이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업이 다양하시잖아요. 어떤 직업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어떤 실제 생활에서 한번 성경 말씀하고 좀 이렇게 연관 짓는, 적용시켜 보는 것이 실제적인 그 큐티이고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주일 예배가 가장 소중하죠. 그러나 사실 주일 예배 이외에는 우리가 다 바깥에 나가 살지 않습니까? 가정을 이루고 살고 또 직장이나 어떤 학교에서나 다 생활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의 삶의 95% 이상의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잘 좀 이렇게 연관시키면서 적용시키면서 내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오늘 내용 네 가지를 한번 좀 중심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은 그 둘째 아들 같은 경우가 완전히 아버지하고 끊어진 관계 아닙니까? 아버지한테 어느 날 내 몫으로 돼 있는 유산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유산 받아가지고 며칠도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미리 다 계획을 했죠. 집에서 가출을 하려고 아버지 돈 받아가지고 며칠이 못 돼서 먼 나라로, 아예 아버지하고는
관계를 단절하려고 bad condition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먼 나라로 나가서 잘 아시는 내용이죠. 허랑방탕해서 다 이제 돈이 다 떨어진 상태였고 그러다가 이제 큰 흉년이 들어서 돼지 우리간에서 겨우 쥐염 열매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완전히 깡통 인생이 된 사람이 둘째 아들 케이스가 아닙니까? 제가 들은 얘기예요. 깡통 인생이라는 말씀을 드리니 둘째 아들이 바로 그런 케이스인데요. 어떤 분이 옛날에 그 깡통을 주로 많이 옛날에 어려울 때 우리나라 깡통을 주어서 생계를 이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믿음을 가져서 나중에 장로님도 되시고 좀 잘 살게 되신가 봐요. 잘 살게 됐는데 이분의 그 지하실에다가 조그만 깡통을 자기가 그 넉마이 생활할 때 그 비참했던 것을 자기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지하실에다가 그 깡통을 잘 모셔놨답니다. 그래서 늘 자기가 좀 괜찮게 살게 됐으니까 혹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혹 내가 다시 죄로 좀 빠질까, 이런 어떤 그 삶의 그런 것이 생길 때마다 지하실 내려가서 깡통 앞에 무릎을 꿇어 앉는답니다. 너가 깡통이다. 너가 깡통 줬던 사람이 아니냐. 이 비참한 깡통 인생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너가 이렇게 된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것을 기억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깡통 인생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죄의 비참함, 우리 안에 정말 곤고한 깡통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존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인생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위엄을 비교해보지 않고는 나의 비참함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겉으로는 그럴듯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I'm okay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 안에 깡통 같은 둘째 아들 같은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된 것 같은 그런 삶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bad connection, 이렇게 정말 형편없는 그런 나쁜 관계에 들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제 그 깡통 인생으로 전락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이제 한국의 갑을 관계가 얘기가 많은데요. 이제 짭을 준 사람 있죠. 돼지 우리에 가서 너 지금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돼지 우리 가서 돼지 치라. 그렇게 짭을 줬는데 이 짭을 준 사람하고 이 깡통 인생이 된 둘째 아들의 관계가 bad connection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은요, 우리가 어디에 employee로 일할 수 있잖아요. employer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체크를 주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체크를 받는 사람일 수가 있잖아요. 통계에 보니까 미국의 노동자 미국 노동자 다 노동자잖아요, 우리가. 근데 노동자의 반이 자기 위에 갑 같은 보스, bad 보스 밑에서 일한답니다. 반 정도가. 그러면서 그 bad 보스 때문에 직장과 일터를 떠난다고 뉴욕타임즈에서 8월 6일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미국의 풀타임 노동자들이 1년에 bad boss하고 2,000시간을 함께 있는답니다. 그렇잖아요. 직장에 가서 기계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보스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2,000시간을 나쁜 직장의 그 보스하고 지금 이게 둘째 아들이 마치 정말 거기 가서 너 죽든 말든 너 거기 가서 고생해라 하면서 그리로 짭을 주긴 줬지만은 bad boss하고 이 둘째 아들이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 bad connection, 이런 나쁜 관계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인간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망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이 한 사람 맏아들의 종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달려나가서 동생을 끌어안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이렇게 해주고 신발을 신기고 이렇게 했는데 잔치를 베풀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렇게 하니까 막 음악 소리가 들리고 이러니까 큰아들이 자기 여러 종 중에서 한 종을 부르지 않습니까? What's going on?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렇게 이제 물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맏아들이 그 집에 종이 여럿 있는 것은 우리가 본문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악 소리, 지금 뭔가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이 집안의 분위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아무나 엊그저께 취직한 종한테 물어봤겠습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엊그저께 가던 애한테 야 우리 집에 지금 무슨 일이 있어? 라고 물어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 종들 중에서 일꾼들 중에서 그래도 자기가 신복이라고 생각하는 녀석한테 아마 물어봤을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보니까 건강해 보입니다. 건강해 보이는 그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 잡았습니다. 말은 뭐 거의 정확하게 신복답게 맏아들한테 똑바로 보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나쁜 관계 아닙니까? 자기가 그렇게 그 집에서 그래도 맏아들이 자기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집에 종으로 있긴 하지만은 아버지가 있잖아요, 집안에. 그리고 그 동생이 그렇게 아버지 돈 받아가지고 멀리 먼 나라에 가가지고 그렇게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도 못한다는 그런 집안의 내역에 대해서 아마 조그만 인포메이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좀 이렇게 뭔가 그동안에 이 집안의 분위기를 파악을 했을 텐데 불을 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피스메이커가 되기보다는 이게 지금 싸움을 붙이는 얘기 아니에요. 건강하게 돌아와가지고 다른 건 다 맞는 얘기인데 건강하게 돌아왔습니까? 한번 여기 보십시오.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 지금 이 빛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안 나오지만은 말이죠. 저 렘브란트 그린 그림의 옆에 뒷면에 한 사람이 있고 또 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아버지하고 비슷한 옷을 그래도 잘 입은 사람이 큰아들이라고 이렇게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정말 비참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신발은 다 거덜났고 뭐 그냥 정말 완전히 깡통으로 돌아온 사람인데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뭐 이러면서 건강하게 돌아왔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것은 좋은 관계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 하지 않습니까? 싸우는 누구보다도 말리는 누가 더 밉다고 그런 말이 있죠. 한 번도 경험이 없으신가? 그런 말이 우리말에 있어요. 말리는 시누이가 옆에서 좋은 말로 하겠지만은 그 심보는 그 속에 들은 심보는 붙지 않은 거죠. 그저 빨리 저 며느리 쫓아내라. 발 뒤꿈치도 뭐 어떻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오늘 새 신자 새교우 우리 찬양 참 좋았습니다. 라강 자매님 아주 잘하시던데 이름 한 분밖에 몰라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좀 칭찬해주고 좀 이렇게 서로 격려해주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이렇게 꼬투리를 잡아서 이렇게 되면은 이 배드 커넥션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 맏아들의 케이스 같은 경우도 얼마나 참 그 맏아들은 동생 나가고 자기 이제 모든 재산이 자기한테 다 오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맏아들, 내가 가진 거 너 거 다야. 너 다 주니까 너 다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으니까 어서 들어와서 같이 함께 즐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 동생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으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그렇게까지 아버지가 사정하면서 붙들어 드리려고 해도 이 맏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아버지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아버지를 단지 거래의 관계로, 다른 사람 볼 때는 아버지와 아들로, 그야말로 looks good, 보기에는 그럴듯합니다. 한국에요, 부부관계가 이혼은 안 했어요. 이혼은 안 했지만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이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알진 못하지만은 제가 본 바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관계도 밥 먹었냐? 학교 갔다 왔냐? 이 말밖에는 안 한다는 것이에요. 거의 어떤 관계라는 게 이 망가진 상태, 그야말로 그냥 형식적인 관계예요. 형식적으로 핏줄이고 형식적으로 어떤 법적인 관계이지 그 안에 진정한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케이스가 바로 이 세 번째,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은 실상은 텅 빈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진정한 네 번째 관계는 정말 그 빈털터리로 돌아온 이 아들, 두 손, 두 발, 그 아버지가 이 끌어안는 이 모습, 이것이 진정한 그 관계라는 것을 렘브란트의 그림은 잘 보여주는데요. 이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이 말씀 32절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한번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아버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할 때 마이클 잭슨 같은 그런 극한적인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죠. 그러나 뭔가 이렇게 나쁜 관계나 형식적인 관계나 아니면 아예 관계가 이렇게 끊어진 관계,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이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성도 간에 이런 참된 관계가 있는가,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그 아래 제가 적어놓은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인데요, 기독교 작가입니다. 이분이 쓴 말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적었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비밀로 해두었던 가장 큰 비밀은 바로 하나님 스스로 가지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이 기쁨이 하나님 스스로, 그걸 누가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하시는 거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돈 달라고 하는데 그거 떼주어서 아버지가 그냥 너 그냥 이거 가지고 너 뭐 죽든 살든 너 그냥 나가라, 그렇게 한 아버지가 아니시잖아요. 얼마나 아버지는 자식을 잘 알잖아요. 알면서도 너가 한번 나가봤을 때, 멀리 나가봐야 또 멀리 돌아올 수 있는 것을 때로는 방치하는 것 같고 때로는 방목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만은, 그런 타락과 방황, 그런 슬픔 속에 너가 들어가 봐야 참된 인생을 깨달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 속이 타들어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아버지 기다리는 그 아버지 마음 속에는 큰 슬픔, 큰 고통, 큰 기다림이 있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 스스로 가지시는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온 얘기를 다시 좀 이렇게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한글 번역을 잠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참된 관계는 그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관계는 활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간에 참된 관계, 가정의 관계 있잖아요. 어떤 관계는 그냥 맹하고 뭐 어떤 무력하고 아무런 생기라고는 없는 관계 있잖아요. 서로 뭐 잘 있냐, 잘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관계,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참된 관계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관계, 종속 관계, 이런 관계가 아니라 자유가 있고, 세 번째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관계가 참된 관계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런 참된 관계에는 이런 어떤 그 죄의식이 있잖아요. 실패의식, 내가 과거에 이런 거에서 돈을 날렸는데 이런 걸 해서 내가 좀 부끄러웠는데 하는 어떤 그 과거의 상처, 아픔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독소를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 나쁜 어떤 상처, 어두운 기억들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것에 대해서 나쁜 진정한 관계는 그것을 책임을 물리고 계속해서 따지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해소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을 주고 구조를 세우고 그리고 분열하기보다는 연합시켜 주고 신뢰하는 관계가 참된 관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저희가 좀 이렇게 대입을 해서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마다 정말 우리가 네 가지 관계, 앞에 말씀드렸던 관계가 끊어진 것, 그리고 나쁜 관계, 그냥 대충 이렇게 좋아 보이는 어설픈 관계,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정말 이 진정한 관계, 십자가, 그리고 성도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만큼 성도 간에도 내 어깨 넓이만큼, 내 인생의 어떤 그 사이즈만큼 너무 내가 내 이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내 어깨 이상으로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저 내게 주어진 분수만큼 우리 형제와 자매들, 특별히 이 교회라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정말 이 시대에, 그리고 이전 시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영원한 소망이고 참빛인 줄 믿습니다. 가정은 아무리 좋아 보이는 가정도요, 다 그 안에는 비가 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 롱펠로우라고 하는 시인이 어느 인생치고 비가 오지 않는 인생이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다 비가 옵니다. 시애틀은 비가 9달 온대. 비가 와도 너무 오잖아요. 시애틀은. 여러분 인생에 9달씩이나 1년에 9달씩이나 비가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햇볕이 여름같이 이렇게 짱짱 날 수는 없잖아요. 비가 다 옵니다. 비가 오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늘 이 참된 관계를 내가 갈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의 마지막에 그 결론도요, 내 안에 데스퍼레이트한 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 아까 말씀드린 8가지 이것을 내가 추구하는 어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 공기 없으면 죽잖아요. 물을 마시는 것, 음식, 이것은 내 몸이 어떻게 해요? 내 몸이 거부합니까? 내 몸이 거부하면 자살이죠. 근데 내 몸이 공기와 신선한 공기와 물과 음식을 어떻게 해요? 내 몸이 갈구하죠. 갈구하니까, 바라니까 공기와 물과 음식이 내 몸을 살게 하잖아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참된 관계, 이 땅에 끊어진 관계, 나쁜 관계, 형편없이 보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또 성도 간에 이런 참된 관계를 늘 갈구하는, 정말 추구하는 그런 이 시애틀 참빛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또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아버지와 하나라고 선포하신, 그리고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마다 진리를 향해서, 참빛을 향해서 갈구하는 진정한 관계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